자, 오늘 말씀은 구원을 받으려면 모든 것을 버리라 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읽으실 본문은 창세기 22장인데요.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의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거든요. 22장 1절부터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스토리는 우리 알기 때문에 지나가고 이 10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기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 이삭까지도 내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뿔을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서 맹세하노니 나 여호와를 가리켜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니라.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하니라.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자, 근데 보면은 여기에 지금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우리는 여기 사랑이라는 개념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주는 선에서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셨어요. 네가 과연 네 독자 아들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지를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족장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오늘날로 따지면은 어마어마한 재력가입니다. 어마어마한 재력가예요. 무지하게 부자예요. 엄청나게 많은 소와 양과 나귀와 종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아브람 그리고 사라 이 두 명을 보필하려고 수많은 종들이 아브라함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람 금수저죠. 금수저라고 할 수는 없고 하여튼 갑부죠. 갑이에요, 갑. 근데 이 아브라함이 다 가졌는데 뭐가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다 가졌는데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저는 이런 심정 잘 모르겠거든요. 뭐 부모님들은 아실 수도 있겠죠. 엄청나게 부자인데 문제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좀 해보려고 자기 아내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또 애를 낳아요. 근데 그 애도 자기 아내의 아들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걔도 그냥 쫓아내라 그래가지고 21장에 보면 이제 쫓아내버립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또 혼자가 됐어요. 자기랑 자기 아내 말고는 이제 아들이 없어요. 근데 이 잘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이삭을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름은 누가 짓죠? 아빠는 엄마가 짓잖아요. 이삭이라는 이름이요.
웃기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가 웃긴 건지, 나이가 100세가 됐는데 아들을 낳았잖아요.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데 너무가 어이없어가지고, 너무나 또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음이 나왔다. 그래서 이삭이 웃으며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해주셨다. 그러면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에는 그 사람의 역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역사가.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계명을 시켜준 사람이 또, 계명을 시켜주신 분이 또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를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민족들의 아비야. 그래서 아브라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기억상실증에 걸린 건지,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네가 사랑하고 있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자기 아들 사랑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람은 아니시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기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은 아세요. 민족의 아비야. 자, 얘 독자 민족의 아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국어로 해석을 하면은, 야, 민족의 아비야. 이 민족의 아비, 네가 제일 사랑하는 너의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죽여라. 지금 말 자체가 궤변인 거 지금 느껴지세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독자 이삭을 달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요, 처음에는 좀 화가 날 수도 있고 황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지 이거? 네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더니만, 그래가지고 뭐 할례 언약도 하고 그랬는데, 뭐 나더러 내 독자를 죽이라니? 이건 뭐하는 시츄에이션인가? 이런 의심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삭 주셨지만 내가 이거 독자는 못 줍니다. 이거 장난하니까 지금 얘 죽이라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는 출발했대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아마 좀 경험하신 분은 알겠지만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들으면요, 밤에 잠 못 잡니다. 밤에 잠 못 자고 그냥 뜬 눈으로 가만히 있다가 아침 되자마자 그 밤에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본인이. 미친 거다 이거는. 야, 아들을 데리고 튀어버릴까? 어떡하지? 끊임없이 고민하다가 순종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을 했대요.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말이 어떤 뉘앙스를 주는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느지막이, 문기적. 그게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래서 이삭이 7절에 이르기를, 아버지여,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말해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있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미쳤나 보다. 널 죽이래. 이게 목구멍 끝까지 나왔는데 말 안 했어요, 참고는. 그래서 아들을 말씀대로 잡으려고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가로막았죠. 이 22장 17, 18절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네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순종하였음이라. 여기 안에 이 준행하였다는 말 안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숭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세요. 이 아브라함한테 아들은요, 우상이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시험 앞에서 자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속한 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의 삶과 행동으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그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안 하면 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스스로가 보여줬어요.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네가 이처럼 내가 나를 이렇게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을
네 독자를 통해서 보여주었은즉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는데요. 제가 이거 정말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많은 사람들이요. 가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순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 영적인 주정관계, 영적인 연결고리가 잘못되어 있어요. 불신자는 당연히 잘못되어 있고 심지어 신자라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유, 우리 아들이 하나님 얼마나 과거에 사랑했는데요. 우리 아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했는데요. 우리 부모님이 뭐였는데요. 내가 목사고 내가 아들인데요. 이런 말 저한테 와서 많이 해요. 근데 잘 보면은 그 집안에 뭐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 뭐가 잘못되어 있냐면은 이 영적인 우선순위, 이 주정관계가 잘못됐다는 게 제가 보여요. 쉬운 말로 하면은 저한테 요구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이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잘 보면 어떤 우상숭배자냐면은 예를 들면 부모님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이 부모님들이 그 아들교예요, 아들교. 아들교 신도예요, 아들교 신도. 딸교 신교예요. 자식교 신도예요. 또 아내가 찾아오잖아요. 그럼 그 아내도 남편교 신도예요. 남편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이 남편은 또 뭐냐면은 이 남편은요 진짜 웃긴 게 자기가 신교예요. 자신교 신자예요. 자신교 신자, 내가 자신인데 내가 신인데 나한테 숭배를 하고 있는 이 아내가 나를 숭배하다 말고는 가서 저 이만이란 신을 섬기네. 장길자란 신을 섬기네. 이 신체면이 말이 아니지. 나 열받아. 내 거여야만 되는데 내 통제 아래에 있어야만 되는데 내 통제를 벗어난 게 난 너무 열받아. 이건 난 못 참겠다. 이것 좀 해결해달라고 저한테 찾아와요. 이게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자, 숭배를 하든가 아니면 숭배를 받든가. 우상숭배자들이죠. 둘 다. 자기가 우상이든가.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이신데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숭배하지 않는 자가 본인이 신이 되어가지고 경배를 받는 이게 지금 못해서 아쉽다고 저한테 찾아오는데 솔직히 제가 도와주고 싶은데 하나님이라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라면은 이게 역사하시겠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순종하는 이러한 상태도 아니고 내가 숭배하고 있는 이 사람이 잘못됐다. 내가 잘못될 것 같다. 나를 숭배하고 있는 이 사람이 나를 피해서 도망갔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와서 이거를 바로잡아달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 같으면 이거 일하시겠어요? 구원이 일어나는 걸 보고자 한다면은 네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영적으로 잘못된 질서가 먼저 바로 잡혀지지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이 역사 못 하신다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이 이단 반증의 세계는요, 이게 논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논리의 싸움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에 사람을 설득하는 건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바보 같은 거에도 회심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돌아가질 않아요. 그 가운데서 누가 역사하느냐죠. 근데 그 역사가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집에 구원을 베푸시는 사람들의 역사를 그 집을 잘 보면은 그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피해자를 끄집어내기 전에 그 가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을 먼저 갖게 변화가 됩니다. 이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해달라고 오는 그 사람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됩니다. 그 사람이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을 숭배해야 돼요. 우리는 숭배받아서도 안 되며 우리가 숭배해야 될 분은 오직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본인이 숭배자면서 다른 애가 숭배하는 걸 깨달라. 이 역설인 거예요. 아니, 가족이, 아들이, 아내가, 딸이 사이비 섬기는 거는 안 되고 내가 신되는 건 괜찮고 내가 숭배받는 건 괜찮고 내가 우상 숭배하면은 로맨스, 남이 우상 숭배하면 그건 불륜인가? 진짜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정말 원하는 걸 얻고자 한다면 본인이 하나님께서 주셔도 될 만큼 본인이 먼저 하나님에게 합당해야지. 이게 영적인 순리예요. 영적인 순리. 그래서 이 이삭 얘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에게 얼마나 칭찬을 받았는지,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통으로 알지만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6절,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14장 25절부터 보면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와 함께 갈새, 예수의 세미나를 따라다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숭배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의 설교를, 직강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걸어서. 뭐 그때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 열렬한 예수의 팬이란 얘기거든요. 근데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함께 따라갈새, 예수께서 걷다가 멈춰서 돌이키셔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기를, 예수께서 돌이켜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기를 뭐라 말씀하시냐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와 자식과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결코 구원받지 못하고, 결코 천국 가지 못하고, 결코 성령 받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성령 받지 못하리라, 제자 되지 못하리라.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모든 소유를 내려놓지 아니하면 그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받을 수 없느니라.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런데 그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소금이 제자거든요. 제자가 제자됨을 나타내지 아니한다면 무엇으로 그 제자가 제자됨이라는 걸 증명하겠느냐? 그 제자가 어디 쓸 데가 있겠느냐? 제자답지도 못한 제자가 어느 짝에 쓸 데 있냐 이거예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알아서 들어라. 이게요, 예수께서요, 2000년 당시에 예수의 저자 직강을 들으려고 찾아오는 그 수많은 무리에게 돌이키시면서 정확히 그들을 쳐다보고 하신 말씀이세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너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인간이냐? 너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목사냐? 설교자냐? 너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네 독자 이삭까지도, 네 목숨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참된 제자냐? 아니면 넌 그냥 구원 하나 네가 받고 싶어서, 천국 가고 싶어서, 욕심 때문에 교회에서 사업하려고 교회 들락날락거리는 가짜 거짓 크리스찬이냐?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어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면요, 메시지의 거의 대부분은 제자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참된 제자란 무엇이냐는 거에 우리 마음에 돌을 던지고 계세요.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이런 말씀들 전부 다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제자들은 이렇게 행해라, 이렇게 들어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천지가 좋아하잖아요. 공식 만드는 거. 저도 공식 만드는 거 나름 좋아하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써 있는데, 그래서 걔네가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있는 자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 이런 식으로 가버리거든요. 근데 잘 보면 이 말씀이 곧 누구예요? 14절 보니까 말씀이 예수님이거든요. 태초부터 계셨던 이 말씀이라는 게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쭉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라는 거. 그러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뭐를 당연히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말씀 사랑해야 돼요. 말씀. 당연히 말씀 사랑해야 돼요. 왜?
여기에 예수님의 뜻과 가르침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 도를 따라 찾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나라에서 100년도 전에 번역된 성경 보면은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이래요. 그 도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도를 사랑하는 자,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제자예요. 참된 제자. 그 참된 제자가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기 배도 그물도 아빠도 가족도 버려두고 주를 쫓으니라. 주님 한 분 살아계신, 주님 한 분 말씀 안에 생명 있는 거 보고도 쫓아가서 목숨 건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들입니다. 그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이. 그러나 저들에게는, 저 구경꾼들에게는, 나에게 그냥 흥미 찾아, 들을 것 찾아, 귀를 즐겁게 하려고 몰려드는 저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는 보고 듣기 때문에 너희는 복이 있다. 선지자도 의인도 보지 못한 것을 너희는 보고 듣고 있다. 근데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을 오늘날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 말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허락돼 있어요.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단의 싸움은 성령과 악령, 성령과 미혹의 영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럼 성령이 세요? 미혹의 영이 세요? 당연히 성령이 세시죠. 당연히 성령이 세시죠. 근데 왜 우리는 미혹의 영이 앞에서 약하죠?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없든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게 그거죠. 성령이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분은 곧 진리의 영이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리니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 보혜사가 우리 마음에 계시다면은 그 보혜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십니다. 우리가 계시를 받아요. 뭘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령 주는 거예요. 성령.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보면은 되게 아이러니거든요, 이게요.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자, 비유예요. 너희 중에 니들 가운데 너희 중에 누군가에게 친구가 있는데, 만일 그 친구가 그에게 가서 너에게 가서 말하기를, 친구야,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한다면은, 네가, 여기서 그가 대답하지만 사실 네거든요. 왜냐면 너희 중에 만일 벗이 있는데 그랬잖아요. 그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미 문은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귀찮다 이거죠, 밤이라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 때문에 요구대로 줄 것이다. 너희가 그런 부탁을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누구랑 누구를 비교한 거예요? 너희를 하나님으로 비교를 한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9절부터 볼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며 찾는 이는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버지 된 자로서, 지금 첫 번째는 너희 중에 누가 친구 된 자로서, 두 번째는 너희 중에 누가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빵을 달라는데 빵 대신 정갈을, 알을 달라 하겠는데 알 대신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너희 친구에게, 너희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겁니다. 성령 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 주기를 원하십니까? 구원받으라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성령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알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간절히 성령 구해야죠. 성령을 받으면 다 받은 거예요. 성령을 못 받으면 다 가져서도 망한 거예요. 성령을 구해야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자들에게 성령 주십니까? 우상 숭배자에게 성령 주십니까? 자신교신도, 자식교신도, 자신교 교주,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그 자들에게 성령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주시는 건 공짜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공짜로 주고 싶어 하세요. 왜? 하나님이 인간 창조하신 이유가 인간들한테 그 돈 받으려고, 제사 받으려고 창조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제사나 돈 필요하지도 않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로 구원시켜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동행하려고 사람을 만드신 거기 때문에. 계시록의 신부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계시록의 신랑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들과 영원히 동행하려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성령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단 사역을 하려면은 이단 사역에 있어서 우리의 그 중심은 도대체 하나님은 나한테 뭘 원하는가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혹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속마음을 따져보고 뭐 신학교에 가서 신론 배운다고 하나님 마음을 뭐 알아요? 뭐 삼일체 배우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머리는 알겠죠. 삼위로 계신 분 어쩌고 저쩌고 불 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어쩌고 나오겠죠. 근데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내 아버지, 내가 신이라고 불리는, 내가 숭배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 그거를 알고 그분의 뜻에 맞게 나를 맞춰버리는 거예요. 이 약속은 사도행전 2장 38, 9절인데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이죠. 이 약속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우리 약속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이 하나님이 성령 주고 싶은데 이 약속이 너희에게 한 거고 너희의 자녀들에게 주고 싶고 우리 하나님이 너희 자녀들에게 주고 싶고 또 먼 데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고 싶다. 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이 우상이 판치는 세대 가운데서 너희는 구원을 얻으라 하니. 우리 하나님 뜻이 뭐예요? 금과 은으로 그들을 충족하게 해주는 거예요? 미국에 보니까 뭐 어떤 거짓 선지자들은 자가용 제트기도 있다고 하는데, 솔로몬처럼 금은 의자, 숟가락 할 것 없이 전부 다 금은 보아 만들어가지고, 이게 백향목으로 집 짓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해주고 싶은 게 그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경외하고, 준행하고, 그렇게 동행하면서 사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 솔로몬의 모든 영광,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는 이 들의 백합화 하나만 갖지 못하다. 솔로몬이 가진 모든 영광, 들의 백합화 하나만 갖지 못하다. 이 인간들은 솔로몬의 영광을 탐하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가리켜서 백합화만도 못하다 그랬어요. 그 영광을 가리켜 백합화가 꽃 한 번 활짝 핀 것보다도 못하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뭡니까? 솔로몬의 그 보좌의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백합화 하나님에게 보고 웃으려고 창조된 거예요. 인간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려고 창조된 거예요. 그때 인간은 의미를 갖습니다. 창조된 인간은 창조주와 함께할 때에 의미를 가져요. 이 컵이 인간 없이 나는 만족하겠다 할지라도 인간이 이것을 쓰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야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그때 구원도 받고 그때 성령도 받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라는 건 그냥 아무 인간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가치란, 그 인간의 가치란 온 우주와도 맞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온 우주와도 맞바꿀 수 없는 인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구나. 말씀 통해서 주님, 모든 것은 이삭은 왜 능력으로 낳은 자식이 아닙니다. 이름이 웃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쓰시지요. 저도 쓰시지요. 모든 것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아래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 주신 거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렇게 철저히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 주십니다. 여기 지금 누가복음 11장에서 그 사람에게 성령 주시지 않게 그랬는데 하나님이 성령만 주십니까?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구해라. 그러면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 너희가 어떤 너희입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천하보다 귀한 너희가 되었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우리 예수님 주무세요? 귀머거리예요? 안 들려요? 아니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세요.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자식 구원해달라는 거 그 기도 안 들어주실 것 같으신가요? 당연히 들어주죠. 그러려고 우리 만들었는데.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먼저 성령 받아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제가 크리스찬들한테 매번 물어봐요. 길에서 전도하다 만날 때 14장 21절 읽어주면서 예수님 사랑하시죠? 네. 성경 사랑하시나요? 아니요. 14장 2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십니까? 예수님의 계명이 뭔지는 아세요? 예수님의 계명에 관심은 있습니까? 없다 그러죠.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두 번째 줄, 나를 사랑하는 자, 곧 다시 말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계시하리라, 나타내리라. 두 번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답 못하더라고요. 왜? 계명에 관심도 없는데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거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나의 계명에 관심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아요? 다들 자기 착각 가운데 사는 거죠. 착각 가운데. 근데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고 그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누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는. 가롯이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알려주시고 세상에는 알려주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왜냐하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계명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거처를 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두드리면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는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시편 1장 1절 실편 1장의 내용처럼 그의 즐거움이 주의 율법에 있어 주야로 주를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할 거니와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이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에게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뭐가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일어날 때에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으니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일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라. 일어나자. 그리고 여기를 떠나자. 이제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가는 거죠. 나와 함께 십자가로 가자. 제자들은 이 예수를 버리고 16장 32절 보라 이제 너희가 각각 다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버려질지라도 혼자 남겨질지라도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오히려 자기를 버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었노라. 그리고서는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 예수를 버린 한때 버렸었던 이 자들이 회개하여 오순절 날에 뭘 봤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이 예수를 버렸던 그들에게 1장 4절 사도 함께 모이사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기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 기다려라.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 베풀었지만 너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가장 주고 싶어하는 성령을 이들에게 주시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다들 기뻐하며 성령 받으면 뭐예요? 뭐 방언 빼고요. 성령 받으면 뭐합니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비록 우리가 고난받고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에게 찬양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고넬료가 그랬죠. 또 오순절날 성령 받았던 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보니까 이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어떻게 변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 받으니까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온몸이 하나인 것처럼 이들이 하나가 됐어요.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얼마나 은혜롭지 않습니까? 삶의 목적이 바뀐 거죠. 이제 하나님 한 분 계시니까 즐겁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 기쁘다, 즐겁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죠. 구원을 받으려면 모든 것을 버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것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곡물 창고도 없는데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그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가 아들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마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오히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옷이 필요한지, 돈이 필요한지, 먹을 것이 필요한지, 아니면 아들의 구원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그리고 행하실 것이다. 오늘 아브라함을 본문으로 보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을
버릴 줄 아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버릴 줄 아는, 버리는 게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그러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안 된다 한다면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사모해야 돼요. 비록 아브라함의 마음은 산에 올라갈 때는 즐겁지 않았어요.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약속과 축복을, 네가 아들을 아끼지 하였은즉 네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엿보았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 어리석은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기쁘게 섬길 줄 아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자들은 다 끊어졌습니다. 금은보와 영광받은 솔로몬의 역사도 들의 백합화만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뜻을 준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새 육체를 마련해 놓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저 천국 예비해 놓으셨으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